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부활 8부 주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의 기쁨 속에서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님께 이렇게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특강 주제를 이제 본당 창립 50주년과 관련해서 좀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주시면서 주신 세계명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세계명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몸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돼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이제 지향에서입니다.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조금 읽어보게 되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되면 온 것을 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제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생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시한부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충 언제 죽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아주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힘이 있는 한 이제 자기가 못다 했던 일들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정말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이제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분의 준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제 발을 씻는 그런 이제 행위로서 표현된 것이죠. 여기 끝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가 깨지긴 깨졌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이제 끝까지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라는 의미고요. 이 정도에서는 뭐냐면은 지극히 아주 극진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제대로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최후 만찬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제자들이 받았던 사랑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받고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제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승이신 그분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죠. 비행기가 이제 테러리스트에 납치됐고 이 비행기 두 대가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7,000명 정도가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붕괴된 건물 속에서 이제 죽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핸드폰이 이미 통용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2001년이니까 다들 죽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죠. 이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입니다. 이제 그 붕괴된 건물 속에서 이제 시신들이 끄집어내지면 너무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얼굴을 봐서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DNA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날 이 무역센터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칫솔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나오면 이제 칫솔 그 DNA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칫솔의 DNA가 같으면 이제 자신의 배우자, 뭐 자신의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BC 뉴스에서 제가 본 것인데 그 이제 아내가 이 무역센터에 그날 출근했다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ABC 기자가 이제 대담을 합니다. 그 대담에서 그래요. 이 칫솔을 들고 있는 그 남편 마이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서로가 직장 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헤어졌는데 그날 아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이 죽은 아내가 살아오는 게 아니라 그날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아내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잘 지내 이러고 헤어졌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100% 죽지요. 물론 우리 천국에 갑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이제 길어야 100년이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했다는 것 이거 위에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다른 건 다 배경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는 하는데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하나 좀 들으려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맘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가사는 대중가이지만 상당히 우리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살고 그분께 돌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나 유언이 없이 이제 죽는 것이죠.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물론 죽을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일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서나 유언이 없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있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했던 말이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우리는 보지만, 그리고 그 소식을 듣지만 그 순간에만 죽음에 대해서 잠시 의식을 하지 우리는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감하지 않는 것이죠. 생의 분주함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죽음은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자를 보게 되면 맨 위에 하나 일자가 있죠. 그 하나 일자 밑에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석자 옆으로는 단도 칼을 가리키는 빗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는 시대니까 저녁 9시가 돼도 하나죠. 하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것이 옛날에 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동서남북을 볼 수 없는,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한 밤, 바로 저녁이죠. 그 저녁에 칼이 날아오는 겁니다. 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력서를 따지지 않는다. 이제 돌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일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이런 어떤 열정, 지향을 갖고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여한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본으로서,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을 씻어주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럴 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권유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그리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명령이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이 됐네요. 너희도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데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우리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씻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반드시 씻어줘야 한다고 했다가 문자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걸로 생각할까봐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당연하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냥 상징적 의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하면서 뭐라 하면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가리키면 이것들이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섬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행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수를 씁니다. 즉시.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다양한 섬김의 행위들,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문제는 쫙 나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심판하지 말고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이런 식으로 한 수십 개가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볼까요? 여기 파워포인트의 맨 마지막인데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출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도 예수님 자신이 이제 낮춰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낮춰야만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앉는다는 것은 체면이나 위험 같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겸손만을 갖고서 상대방을 돌보겠다는 태도죠. 만약에 위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인간이 됐던 것은 봉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허리를 굽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이 시대가 칭송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몸짱, 얼짱,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명하고 멋있고 인기 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걸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을 우린 알지만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상기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미 발을 씻어준 행위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행동을 보이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세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정도가 대단한 것이죠. 그 정도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명은 우리에게 준 계명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사랑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좋아서 사랑을 고백할 뿐이죠. 명령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계명으로서 우리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정도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다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이제 아가페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아가페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를 향한 사랑, 아가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깐난 아기가 태어나서 한 3살 되기 전까지는 조건이 없이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빨도 나고 글자도 좀 알아야 될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조건을 붙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조건적인 사랑이야. 공부도 잘해야 사랑받고 이러죠. 아무튼 적어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가페인 사랑을 우리도 줘요. 아기가 태어나서 깐난 아기.
무조건적인 사랑을 켜죠. 대가를 바라지 않죠. 다만 3살, 4살부터 대가를 바라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을요.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해서 예문도 주고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는다는 거.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명을 또다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고 계명을 줬는데 아가페적 사랑이 뭔지 아직 이해가 안 간다면 즉시 고린도일서 13장 기억하면 돼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예, 아주 쉬워요. 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을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질문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계명으로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명을 줄 때는 우리가 조금만 지향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걸 계명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있나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지킬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인 안 하죠. 왜냐하면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명 3계명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하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갖고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음악과 함께 보시는 것이 설명이 될 겁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미워만 하는 사이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많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지향과 함께 노력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개도 주지 않고 새처럼 날아가라 이런 식의 명령은 안 합니다.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부담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출발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3계명을 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에 의해서 목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막 목전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가르침, 바로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발시는 그런 행위와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갖고 살아갔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51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탄탄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장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보통 한마음 공동체, 한몸 공동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를 알려주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12번이나 나옵니다. 한마음, 한몸.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왕왕하게 되지요. 여기서 초대교회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살아있었을 때 초대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에 본받아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제 쇄신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제 쇄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쇄신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쇄신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가서 뿌리의 원래 정신, 원래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음색이 고르지 않게 돼요. 당연하죠. 그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이제 발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피아노를 뽀개버립니까? 뽀개서 겨울날 이제 장작 서식을 쓸까요? 아니죠. 조율사를 부르죠. 피아노 조율사를 불러요. 그 조율사가 와서 다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나면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쇄신이에요.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건 뭘 새로 덧붙이는 건 아니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정신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 태도, 공동체 삶에서 갖고 있던 태도, 그 영성, 이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대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서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삶에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먼저 한마음이라는 단어에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12번인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음, 한몸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바오로가 베드로 사도만큼이나 바오로 사도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바오로가 이제 오늘날 터키나 아니면 그리스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여러 장 썼죠.
근데 바울은 한 마음이란 표현은 안 썼네요. 그 대신에 서로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사랑하십시오,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서로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서로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게 한 마음 한 몸 공동체 이런 표현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 땅에 교회이든 아니면 이제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교회이든 어디나 다 이제 이상적인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일치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체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세계명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정하지 않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신자가 된 이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복음을 듣고서 신자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정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얘기해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한 마음 한 몸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던 건 분명한데요. 이 교회의 모습을 굳이 이제 피조물의 세계를 갖고 얘기하면 이제 기러기 공동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항상 V자로에서 날아가요. 저런 식의 모습으로 날아가죠. V자로. 기러기들이 저런 모습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순전히 모두가 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날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맨 앞에는 힘이 센 젊은 기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의 뒷부분에는 완전히 뒤는 아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늙고 힘이 없는 기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적게 오는 것이죠. 뒤에는. 그래서 그 힘없는 늙은 기러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없는 기러기들, 좀 병든 기러기라면 끝까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기러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힘이 있는 젊은 기러기가 함께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힘없는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하다가 다시 날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바로 기러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조물을 갖고 얘기하면 펭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인데요. 잘 알다시피 남극에 펭귄들이 삽니다. 이 펭귄들은 지금 황금 펭귄들이죠. 영하 50도의 강추위 속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영하 80도로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가요. 어떻게 그들이 알을 보호해서 새끼를 낳는가? 암컷과 수컷이 곁들여 알을 품죠. 그리고 이제 알을 안 품는 암컷이나 수컷은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태어나면 그 먹이를 먹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강추위 속에서 펭귄들이 한 마리도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원형으로 격하게 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야. 근데 안에 있는 펭귄은 너무너무 따스하겠죠? 밖에 있는 펭귄은 정말 곧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볼 때마다 한 마리씩 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들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펭귄들이 이렇게 서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밖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허들리기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한 마리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했으면 바깥 것들은 다 죽죠. 그리고 새끼들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다 얼어 죽죠. 왜냐하면 새끼들이 지금 발 밑에 있거든요. 발 밑 털 속에요. 이 기러기 공동체, 펭귄 공동체, 이런 불림을 받았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본당 공동체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 여기 보면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친교, 빵을 떼어냄, 그리고 기도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행위를 네 가지에 다 전념하는 겁니다. 다. 예, 다. 그래서 여기서 전념하다, 이 단어는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참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 프로스 카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자세를 가리켜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갖고서 충실하게 해내는 자세인데, 이런 단어를 써서 네 가지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네 가지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제 이거죠. 가르침, 친교, 빵을 떼어냄,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 전까지는 120명 성도밖에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데 12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성령에 취해서 사도들이 이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게 돼요. 그 수많은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은 영적으로 깐난하게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내기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알고 있는 건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를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교육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끝난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냉담을 해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초대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해 동안 이 남곡동 본당에서 1년 내내 매달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게 단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익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 세례받은 지 30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이 미사 전례가 낯섭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잘 모르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연도수하고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이제 제자로서 배우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념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울림을 줘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들이 전념했던 것은 친교입니다. 그들은 친교에 전념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친교 중에 어떤 하나의 친교가 아니라 그 친교입니다. 그들은 그 친교에 전념한 겁니다. 근데 이 그 친교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즉시 사도행전에서 답을 줍니다. 저런 식으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말로 친교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여기 공동으로 소유했다 할 때는 코이나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같은 단어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친교에 전념했는데 그 친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친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재물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가난한 사람들, 가부들, 고아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산주의식으로 재물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유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놨는데 그게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예, 친교란 표현을 썼지만 그게 이제 재물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의미론적으로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식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 사랑의 건강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키프로스 태생의 레인으로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로 인하여 칭송을 받았다. 의무적으로 모두가 재물을 내놔야 한다면 굳이 바르나바를 칭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신자들이 바르나바를 칭송했던 이유는 그냥 여유와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내놓을 때 칭송했던 것이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의 본문을 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니아스 사피라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들이 재물을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내놨다고 하면서 사실은 떼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부었어.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식으로 모두가 다 재물을 내놨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이단에 빠지면 재물 다 갖다 바쳐야죠.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하는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굶어 죽는 형제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있다고 말해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산을 나한테 좀 줬어요. 그럴 때 그걸 몽땅 다 내가 채져 상관없어요. 명령이 아니니까. 하지만 애덕의 마음에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좀 달랐거든요. 초대교회는 나가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우리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바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정하지 나에게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정도 그래도 여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 우리가 전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여유가 된다면 나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그 빵을 떼어내매 전념한 겁니다. 아니 무슨 빵을 떼는데 전념까지 할까요? 그렇겠다요. 그들은 그 빵을 떼어내매 전념했다. 여기서 이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성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에우카리스티아, 유카리스트, 성찬절례로 번역되죠. 하지만 100년이 되기까지는 미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떼어냄이었어요. 떼어냄. 빵을 떼어냄. 그래서 클라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떼어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클라시스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미사죠. 성찬절례죠. 그래서 그들은 성찬절례에 전념했던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질문을 주죠. 내가 미사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미사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눴으며 약간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 이들은 다 몸담 유다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저녁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미사는 가정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뜯다는 건 그 당시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있어도 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3,000을 50으로 나눠보세요.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필요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교회마다 이제 빵을 떼어나는 일에 전념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미사를 봐야 될 근거가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날마다. 물론 주일 미사가 의무죠. 날마다 이건 의무는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새끼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듯이 매일같이 영혼의 양식인 그 양식을 수령하려면 미사를 봉헌해야 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날마다.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미사. 그 미사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매일같이 미사를 봉헌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또 있었죠.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느님 사랑인데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 근데 이 계명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자리는 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미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야. 미사에 참석했을 때 내가 온 마음, 온 목숨을 다해서 그 미사를 봉헌하는가,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미사에 참석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보를 보는 분도 있고 묵주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보를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묵주기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미사 진행 중에
예배. 그 예배드리는 단어가 원래는 입맞추다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는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큐네오, 입맞추다, 키스하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걸 예배라고 썼어요. 형배하다, 예배.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미사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 중에 우리가 미사에 전념하기보다는 뭔가 딴 걸 한단 말이에요. 분산된 시선을 갖고 핸드폰을 체크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배드리다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 입맞추다가 예배거든요. 실제 단어 뜻이 그래요. 프로스큐네오, 입맞추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출 때 딴 데 쳐다보는 건 손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념이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출 때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자발적인 애정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자발적인 애정 속에서 입을 맞추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사를 오는데 가기 싫어. 근데 할 수 없이 의무니까 고백성사 안 보려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온다. 그냥 억지로 입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요 프로스큐네오.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근데 단어의 뜻은 입맞추다인데 요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미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다의 단어만 기억해도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로지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집 저 집에서 바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독립된 예배 공간, 바로 성당이죠. 이런 성당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도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완성된 유다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다교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해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고유한 미사만큼만 이제 가정교회에서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소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임이나 구역모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이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47배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의 신자들이 모이는 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솔로몬 회랑에 모였습니다. 3,000명 모여도 솔로몬 회랑은 그냥 꽉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주일날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서 미사 오는 거였죠. 하지만 출발에는 그들이 소공동체 차원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본당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이 당연히 이루어지면서 각 반모임이나 구역 모임 안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 저는 이제 본당 사목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건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냥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소공동체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요.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혼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혼족이라는 말은 이제 혼족인데 이제 혼밥, 혼자서 밥을 먹어요. 혼술, 혼자서 술을 마셔요. 혼영, 혼자서 영화를 봐요. 혼쇼, 혼자서 쇼핑을 해요.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지요. 예. 지금 이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사대들처럼 복신복원을 한 분들은 아닌데 그냥 아무튼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곧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곧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죠.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옆에 있어야 돼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공동체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소공동체 안에서 꼭 나이별로 분류하기보다는 홀로 된 이제 나이 드신 분, 그리고 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 이런 분들이 함께 된다면 서로 의지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튼 초대교회가 세 번째로 전념한 건 미사에 전념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소공동체 생활에도 전념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성찰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지금 하는 말이죠.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당연히 성당에 와서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아예 성당에도 못 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사를 보게 됐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금 성당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꼭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TV를 보든 독서를 하든 해서 영적 차원에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다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차원으로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학자, 종교학자들이 쓰기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굳이 가난한 신자냐면 까꾸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나가는 신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나갈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오늘날 가난한 신자라고 부르고요. 이 단어가 싫은 종교학자나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 밖 그리스도인, 아니면 소속 없는 신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가난한 신자들은 도대체 누가 신자가 됐을까? 이런 질문이 좀 올 수도 있지요.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아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난 이들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가난한 신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정말 대다수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일 미사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평일 미사로 참석을 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제도권 교회를 이제 떠난 겁니다. 떠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게 되면 분심 드는 일이 더 많지만 집에서는 마음 편하게 하느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평화 TV도 얘기했지만 TV 스카이 채널 같은 거 키게 되면 아주 골라서 온갖 것을 골라서 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몸의 지체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지체가 서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혼자 안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지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랑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지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 속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원은 주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이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를 가르칠 땐 이런 공간적인 성당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신자들이 모여있으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불림받은 이들의 모임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림을 받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 하와를 잘 타고 있는 장작에 찌개를 갖고 장작 하나를 뽑아내요. 아주 잘 타고 있어요. 뽑아내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꺼집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금방 신앙의 열정은 죽습니다. 주님께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믿고 뭐하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건데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의 불꽃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제 가끔 다큐멘터리, 특히 이제 아프리카 동물들에 대한 다큐들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에서 초식 동물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사자들이 저쪽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얼룩말들이 지금 떼가 있거든요. 그럼 사자들은 아무 얼룩말이나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말만 공격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악령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꽃도 사라지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악령의 입장에서 날로 먹는 거거든요. 물에서 떨어져 나간 신자를 날로 먹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그러죠. 노아의 방주야. 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생각합시다. 양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바로 앞에 이리가 있어요. 이리.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할 수 없죠. 있어야죠. 옆을 보면 냄새나는 스컹크가 있어요. 수시로 방문을 뀌는데 미치겠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 안에서 갖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그냥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옥에서 겪을 것들을 미리 겪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회를 가든 더불어 함께 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 나를 수련하는 걸로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공당을 떠나고 결국은 신앙마저 죽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성품을 깎아주는 도구라면 공동체 형제 자매 역시 나의 성품을 깎아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작은 형제 수사님이 까를로 까레토가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게요. 나의 교회여, 나는 당신을 참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당신의 은혜를 많이 잊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스캔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당신은 나에게 신적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면전에서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튼튼한 팔에 안겨 죽을 수 있기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세우러? 그런다 해도 나는 똑같은 흠을 지니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까를로
로봇 같은 자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실망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처럼 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 번째로 전념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 이제 전례에 전념했는데 그러면서 함께했던 구성원들에게 전념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들은 기도들에 전념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는 이제 너무 학문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이제 전례 양식, 우리 성삼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양식 2000년 전부터 전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일 전례는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전례 양식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 전례만 전념했던 게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전념을 했어요. 특히 이제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은 꼭 개인적으로 바치면서 그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4가지의 전념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 나눔에 전념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미사에 전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생활, 공동체 기도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기도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전념을 하니까 30년경의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이게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10명 중에 1명이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2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더 이상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간다 하니까 대다수가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범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4가지 전념했던 모습. 그게 이제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주셨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4가지에 전념했다는 얘기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아까 새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새신은 새로운 걸 베푸는 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이 급진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라디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라디컬은 뿌리에서 온 단어예요. 라딕스가 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급진적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의 정신에 맞게 움직일 때 이거보다 급진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칭령, 그 빵을 깨어나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영광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4분 남았네요. 영광이 성부와